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치욕스러운 순간이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패망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민족적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 587년 어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에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원전 586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그들이 느꼈을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8절, 9절에서 읽었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되었지?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이래?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을 따르다가 지금 저렇게 폭삭 망하게 되었다. 쫄딱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한 그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가 포로 생활을 하는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던져지는 질문과 그거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고 민족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이런 복을 너희가 풍성하게 받으면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도 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도 심판이 임할 거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동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혹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아니야, 나에게는 축복의 말씀만 주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에게는 축복의 말씀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잘 살 거야. 무조건 형통한 삶을 살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혹시 그렇게 정신 승리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은 동시에 주어진 겁니다. 같이 주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태도에 따라서 축복으로 바뀌거나 또는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과 그리고 심판의 그 갈림길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태백에 가면 여러분 그 삼수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하늘에서 이 삼수령으로 빗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이게 한강으로 가고 낙동강으로 가고 오십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물방울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걸 분수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늘 우리의 삶은 이런 분수령과 같은 삶이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디로 발걸음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수령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내딛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났다고 오늘 열왕기상 9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봉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방인조차도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다윗 언약을 다시 내 삶을 통해서 반복할 거야. 그래서 네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성전은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나의 이름이 있고 나의 눈길이 거기를 향해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잘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러나 네가 불순종한다 그러면 너에게 이런 위험이 있을 거야 라고 그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 앞에 지금 축복과 그다음 심판의 말씀이 딱 놓여져 있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해라. 그러면서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써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속과 겉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에 먹은 생각,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삶에서 나타났던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실수도 하지요. 죄도 짓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맞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수혜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도전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해주시죠. 성전을 구별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전을 구별해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항상 그 성전에 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그리고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이게 성전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전은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하면서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된 거죠.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존재 자체가 성전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 주신 거죠.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순종한다면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왕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러나 네가 주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면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추방을 한다는 이야기죠. 내 앞에서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 성전도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이름도 두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머물러 있는,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성전도 내가 헐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망했대?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자기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포로로 와서 산대? 참 안됐다. 어쩌다가 도대체 왜 그렇게 됐어? 라고 누가 질문하면 그 답을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거죠.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거야, 망하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된 역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쫓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예배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교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솔로몬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하고 그러죠.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나요? 우리가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좀 이런 평가를 좀 우리가 받고 살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 현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칭찬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적인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영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뀐다거나 사원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눈을 해외로만 돌리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럼 눈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한테 돌리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의 기대와 도덕적 기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일부 지도자나 교인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형 교회가 세습을 한다고 난립니다. 교회의 그 공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부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이렇게
소개될 때마다 얼마나 이 교인들의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주는 그 눈총이 얼마나 따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지하철을 탔다.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누가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면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 데서는 그냥 뭐 과장님이라든가 사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는데 거기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그만큼 이 목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름이 이제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죠. 물질주의적인 그런 기복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140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남의 그런 이야기거리나 조롱거리, 속담거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다라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그리스도인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저렇게 됐지? 그럴 때 길거리에서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 그러다가 벌 받은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들려온다면 이거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도 놓여 있고 심판의 길도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늘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진정 구원자신가? 우리 하나님이 진정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의 궤적을 보고 그의 삶의 자취와 흔적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라고 하나님은 그 모델로 시청각 교육 자료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완벽한 순종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의 이 특권을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나의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